사랑과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찬송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전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저녁 장재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나는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한나를 살리시려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구원하시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함께 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나가는 분들까지 소망합니다. 이곳까지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운데에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난 월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월드컵 경기 결승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간의 결승전으로 인하여서 한 달간 진행되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만큼 흥미진진한 결승전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 한 달 동안 축구로 열광하고 또 축구로 함께 응원하는 그 한 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목표가 16강이었고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16강전에서 브라질과의 경기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그 경기에서 패배를 하여서 16강으로 올라갔으나 8강 진출은 못하게 되었죠. 월드컵이 끝나더라도 각 나라에서 각 국가에서 또 리그가 계속 되어질 거고 또 국가별로 경기는 계속 되겠지만 축구 선수들은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구 팬들은 다음 월드컵을 위해 또 4년을 기다리는 것이죠. 4년간 또 그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여서 이번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선수들은 다음 월드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월드컵은 2026년 아주 월드컵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월드컵 얘기를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월드컵은 2026년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3개 국가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지금부터 경기를 잘 준비한 선수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기량으로 월드컵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대표 선수의 발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선수들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2023년도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023년을 더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곳에서 다들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또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또는 취업을 준비합니다. 직장인들 역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진급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는 이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잘 준비하여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시험이나 그런 면접을 봤다면 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들 뿐입니까?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잘 준비합니다. 봄에는 단비를 기다리고 여름에는 풍성한 태양빛과 그 풍족한 비를 기다리고 가을에는 풍성한 추수를 기다립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 상대자를 찾기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결혼하면 끝인가요? 자녀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자녀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또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경험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계획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성탄을 준비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대림절 4번째 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로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연극 예배로 빈방 있습니까? 를 하며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거쳐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귀하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림절을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4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주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 말구 위에 누워있는 세상의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왕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전통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세상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다음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진급을 하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또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거치면서 참 답답하고 지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기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에 희망도 있고 다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기대가 됩니다.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에만 이렇게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 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성탄절은 매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매년 성탄절을 찾아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없는 성탄절, 수없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맞이할 때마다 항상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마다 항상 행복해지는 것이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앞을 나가 보십시오. BST, 베들레헴 스트리트. 우리 교회 앞거리가 예쁘고 아름다운 성탄 장식으로 즐거운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양일간을 통해서 바자회와 발표회, 또 성탄 축하 예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탄의 기쁨을 올해에는 나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셨듯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는 이 두 사람이라고 시작되는데 이들은 부부입니다. 남편은 제사장인 사가랴이고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규례와 계명대로 말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저 역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이 앞에 서 있지만 말씀대로 규례대로 흠없이 살아가고 있냐 질문한다면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부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흠없이 살아가고 있어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이 사람만큼은 정말 말씀대로 규례대로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은혜를 고백하며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아 충분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은 그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장 7절에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혹 이곳에 자녀가 없는 가정이 계시다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첫 번째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1장 25절에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부끄러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왜 수치인가요? 당시 사람들은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를 향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벳만 그렇습니까? 사무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있었지만은 그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앞에서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 부부를 설명하면서 자식이 없고 추가로 또 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나이가 많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설명,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 이러한 설명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절망과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마치 소망 없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니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 규칙대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러 갑니다. 당시 제사장의 숫자는 약 한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24개 조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24개 조로 나눈 조를 24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한 반열의 제사장 수는 약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제사장이 속해 있는 한 반열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은 모여서 성전을 섬기는데, 성전을 섬기는 기간이 24개의 반열이 나누어서 섬기기 때문에 한 반열의 제사장들은 약 한 2주나 또는 3주 정도 성전을 1년에 그렇게 그 기간만 섬기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직무가 있었는데, 제사장 직무 중 하나는 번제단에 향을 피워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무는 이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1년에 2주나 3주밖에 못 섬깁니다.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 분향단에 불을 놓는 제사장을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역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이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분향에 그 불을 놓는 일을 한 제사장은 다음 그 규정에는 그 이름을 제하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 생애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가랴가 선택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분향을 하러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밖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마 사가랴는 굉장히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또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보통 이때 하는 기도는 민족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사가랴의 예언 또는 사가랴의 기도 또는 사가랴의 노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1장 67절 부분에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사가랴의 예언,
또는 사가랴의 기도 또는 사가랴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해치는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어둠과 죽음의 길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가랴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덧붙여서 아마 사가랴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도 함께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가랴 가정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주십시오. 오랜 세월 기도했으며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다른 것을 기대하며 하는 그런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가랴는 이런 기도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추측하는 것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이어서 약속하는데 이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 이런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응답을 들으니 이 사가랴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는 것이 사가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겠어?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가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눈이 좋아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언대로 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자녀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다른 선지자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하며 이삭을 얻었습니다. 한나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오랜 기도가 응답을 위한 그릇으로 빚은 것입니다. 이런 기도 끝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해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성탄절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이 다가오면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며 성탄 찬양이 길거리마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딜 가나 성탄 찬양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허락받지 않는 노래를 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보다는 성탄이 주는 설렘과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가 성탄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데 교회보다 먼저 성탄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쇼핑센터, 그런 곳에서 성탄을 먼저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먼저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먼저 축하하고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곳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크리스마스 캐롤, 2위가 크리스마스 선물, 3위가 크리스마스 트리, 4위는 뭘까요? 4위는 산타클로스, 5위는 크리스마스 영화, 6위는 크리스마스 파티, 7위는 뭘까요? 7위는 눈사람.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등장하는 것입니까?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산타클로스보다도 심지어 눈사람보다도 뒤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선포하고 그의 삶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 소식을 전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하는 백화점이나 유명한 명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준비한 세상 속에서의 성탄을 느끼고 계신가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 올해부터 BST가 생겼습니다. 베들레헴 스트리트, BST.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코앞입니다. 집 옆 창문을 열면 BST 거리가 바로 눈앞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밤마다 시끌벅적합니다. 웃음소리가 막 계속 흘러나옵니다. 낮에는 초등학생들이 그 앞에 와서 눈싸움을 하면서 사진도 찍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추억의 장면을 남깁니다. 연인들이 찾아와서 추억을 남기고 또 즐거운 추억을 기억 속에 새기고 갑니다. 이들의 추억 속에는 이제 2022년 BST 거리가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성탄의 소식도 함께 새겨질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서 흘러들으는 그러한 소리지만은 거슬리지가 않더라고요. 더 행복해집니다. 오히려 반갑고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이렇게 성탄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성탄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는 또한 성탄의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은 사랑의 쌀을 어제 쪽방촌에 계신 분들에게 쌀 500포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내일은 동대문 구청을 통해서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음 주는 서울시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쌀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세례 요한은 기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항상 붙는 성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기다려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다린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 옛날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기쁨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시간 누가복음 1장 6절 그리고 3장 4장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이 자리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선자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때에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버지 세워주셔서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한테 나아가다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평화며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성탄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되게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먼저 시편 30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을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종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 관계의 문제, 또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붙여줘서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 모든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사업과 직장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금 만나주시옵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에 주님께서 지금 안과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손을 대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아픔 모이가 그 환부가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나를 사는 되기를 위해 선망합니다. 역사하셔서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아버지와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셨고 만져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나아갑니다. 능력하게 손들할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고 우리 겨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역들이 자나 못대로 이루어질 수 이루어져는 가지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세상 속에 그 기쁨의 소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 중예배실에서 재직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은 재직총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